주일의 주에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믿음의 문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인데 문안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원초적인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 이제 아빠 이런 건 다 전 세계 공용. 그리고 다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인도 아이들, 얘들은 발음도 우리랑 정말 똑같습니다. 그냥 정말 엄마,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엎드리실 때마다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즘 좀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즐겨보는 영상이 동물 어떤 이렇게 생태에 관한 것들을 흥미로워서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막 거칠어요. 사자, 특별히 이제 수사자, 아빠 사자가 막 갈기는 많죠. 하면 막 산천이 떨잖아요. 근데 해도 떨지 않는 게 딱 한 놈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그 새끼예요, 새끼. 그러니까 조금 움츠려드는 듯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다시 그 갈기를 물고 아빠 꼬리를 물고,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부모와 자녀, 어미와 또 새끼 있는 그 참 원초적 관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 또 예배하시는데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 앞에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계절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모든 나라가 다 사계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 땅에 특별히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데 가만히 보면 나라와 민족마다 주는 것이 좀 다 틀리세요. 저기 사계절이 없는 그 사막밖에 보이지 않는 중동 지역에는 뭘 주셨습니까? 거기 뭐 이렇게 자원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뭐 잘못해서 지팡이로 잘못 파면 기름이 나와버리는, 지팡이 잘못 짚으면 기름이 나와버리는 뭐 이런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곳은 참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토네이도, 뭐 이게 여러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집채도 그냥 끌러 올라가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사계절을 참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기름이 낫겠습니까? 사계절이 낫겠습니까? 또 어떤 분 두 개 다 주세요 뭐 이러면 두 개 다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참 은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것이 온 세상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죽었던 가지에서 죽었던 것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나지 않을 것 같은 우미 트고 거기서 꽃이 피고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보라고 해서 어떻게 생명이 꿈틀거리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의미에서 봄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그럼 여름은요, 뜨거운 계절인데요. 온 세상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부분 또 데프리카의 시절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뜨거워요. 근데 이때 열매가 맺습니다. 이 뜨거운 자기라는 태양 가운데에서 어떻게 열매가 태어나서 익어가는지를, 그 열매를 열어가는 것을 보는 계절이 여름이라는 계절입니다. 같다라는 말에서 이제 이것은 거두다, 추수하다, 이제 거두어 드린다라는 우리 고어가 있는데 같다라는 말에서 가실, 가을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추수를 기다리는지, 어떻게 구원을 기다리는지 가만히 보면서 그 계절의 익어감을, 그 계절의 완숙함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때 썩어나가는 열매 아니라 이때 거둬들일 수 있는 좋은 열매로 가을을 기다리고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겼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추운 겨울이 되면 그때는 활동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겼다는 멈춰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계절인데요, 봄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때 가만히 어떤 실내 안에서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곳에서 멈추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겼다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겨울이라는 말로 파생이 되어져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꿈틀거리는 봄의 계절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가 1925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라고 하는 협주곡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크 음악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음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음악이 바로 비발디의 사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각 3악장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곡과 세 번째 곡은 빠른 템포로 구성을 하고 있고, 중간은 2악장은 중간에는 천천히 음악이 흘러가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곡으로 4계가 작곡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악장, 봄을 노래하는 1악장을 제가 지금 정말 노래하고 싶지만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겠고, 우리 장영우 집사님께 한번 미리 부탁드릴 걸 그랬습니다. 다 아시죠?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봄을 노래한 따다단, 다 아시죠? 다 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요, 시냇물이 어떻게 부드럽게 속삭이며 흘러가는지, 또 새들이 얼마나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악장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장면도 이 곡으로 적혀져 있는데, 근데 그 시간 번개가 잠깐 소란 피우긴 하지만 다시 이 구름이 걷히고 아늑한 봄의 분위기가 그 모든 음악을 이렇게 잘 품고 있는 곡으로 악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홍순관이라고 하는 집사님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곡 가운데에서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참 곡 제목이 좋아요.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는데요, 계절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저마다의 독특한 계절이 분위기가 있는데, 그때 그 모든 계절을 살아가면서 계절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봄에는 봄에 합당한 아름다움을 우리 가져가는 것이죠. 계절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기를 기원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 있냐 하면, 우리가 계절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봄을 살아가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말처럼, 시 제목처럼 계절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봄을 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지금 계절의 감각이 살아 있을까요? 아마 모든 계절의 감각을 빼앗겨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계절을 계산하고 있을 계절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홍순관 집사님이 곡을 지으면서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계절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계절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이라고 하는 그 곡을 작곡 작사를 해서 이 노래를 발표를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계절이 아이들에게 파괴되지 않고, 어저께도 이제 여기 공격을 당해서 아이들의 모든 끔찍한 모습들이 그 우크라이나 한 역 주변에 일어났는데, 그 아이들은 송두리째 계절을 빼앗긴 것 아니겠어요? 계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노래 속에 보면 계절이 우리를 품어낼 수 있기를, 계절과 함께 우리가 구원될 수 있기를 이라고 하는 노래 기도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 성도 여러분, 우린 시간적 의미에서 계절 혹은 철, 봄철, 여름철, 철이 들었다 할 때 이 철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시간이 계절이 있지만 이 계절 외에도 또 다른 하나의 계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계절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간적인 개념도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개념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고 어떻게 택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럼 사랑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계절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 하는 바로 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계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시간을 살고 은혜의 시간을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지 않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짐이 너무 많거나 세상에 너무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무겁고 중한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봄이 오는지 꽃이 피는지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 가운데 집사님 요즘 꽃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꽃이 피었어요. 꽃이 핀 줄 모르는 거예요. 봄의 계절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죄의 짐, 죄의 무게, 어둠 속에 너무 깊게 빠져 있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거기서 노임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내게 임한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구원, 주님의 예정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계절, 내게 베푸신 은혜의 계절,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계절과는 관계없는 인생의 육신의 계절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곁으로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봄을 지나고 있을 때도 언제 봄이 우리 가운데 완연하게 완전히 만개하여서 그 봄의 절정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언제 땅속에 얼어붙었던 땅에 물이 흘러내리면서 땅을 녹여 놓았는지, 언제 얼어붙었던 땅 속에서 움이 돋아나서 이 싹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있는지 사실 우리로서는 잘 알 길이 없지만 어느 한순간 눈 떠서 보면 우리 감수성을 깨쳐서 보면 봄이 우리 한가운데 쑥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영적인 어둠이 깊고 깊을 때는 그 계절이 언제 시작됐는지 잘 알지 못해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순환당하셨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영적인 감격과 이 계절을 알지 못하면 이 때가 어떻게 왔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계절 속에 자기가 완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계절 한복판에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온전히 구속을 받았고 또 성령의 거룩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영적인 계절을, 은총의 계절을,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영적인 계절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절에 언제나 민감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절이 얼마나 벅찬데요. 여러분, 봄을 느끼는데 어떤 분은 봄도 누리질 못해요. 봄이 어떻게 왔는지, 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돌아보고 났더니 한 계절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가 평생 살면서 봄을 몇 번 만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봄을 정말 몇 번 만나시겠어요? 지금 우리 몇 번 만났습니까? 봄을 우리는 100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한 절기가 지나가는데도 그걸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예수의 계절관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절에 대한 느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구호 속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던 것인지, 그 피 흘리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만민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에 온전히 우리의 온 영적인 감수성이 끼어 일어나서 내가 주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흘리심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내가 성령의 거룩히 하심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 안에 함께 부름받은 은총의 계절을 사는 이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기 위해서도 겨울 동안 봄이 오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저희가 어린아이 한 생명 태어나기 위해서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보기만 했죠.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몸의 진통을 그렇게 몸을 틀어야 생명이 태어날까요? 봄이 그냥 온다고 생각하면 참 큰 오산이죠. 서정주 시인의 국화엽에서라고 하는 시를 읽어봐도 국화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온 여름에 그렇게 천둥을 치고 비가 쏟아지고 숱한 날을 밤잠을 설치고 해서 국화 한 송이가 피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가운데 오기 위해서 그저 오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속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헬란 말로는 에클렉토이스라고 부릅니다. 에클렉토이스. 근데 이 말씀 들어보시면 좀 약간 센서티브 하신 분들은 이 에클렉토이스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부르고 내가 택할 때는 내가 애정을 가진 것, 사랑하는 것을 택하여서 부를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의와 애정 가운데에서, 구원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부른 백성들, 그런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1절 말씀에서 나타내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선택, 사랑, 호의, 모든 귀한 영적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선택했다는 뜻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부름받았을까? 내가 어디에서 선택을 받았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먼저 선택을 받았을까?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문 삼지 않았습니다만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름받은 곳은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던 것은 저주받은 자리였습니다. 죽음과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은총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죽음이 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입성하셔서 지금 작은 낙이 타시고 그 성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선택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이었었는데, 우리가 머물러 있던 것은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 알지 못하고 우린 그냥 끝나면 저주받는 것으로 책정된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 들어오셨다는 우리의 영적인 심령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예배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각자 삶의 모든 처소,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셔서 들어오시면서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말씀 가운데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음력 캘린더에서는 24절기가 있지만 우리 교회력 안에서는
우리 종료 주일 고난 주간이 있는데요. 이 고난 주간이 그냥 막 고난받자 오랫동안 그런 교회 전통도 있었어요. 고난 주간이 되면 육체의 고난을 주고 자기 몸에 상처를 피를 내어서 막 십자가 간을 머리에 쏘내리고 뭐 이런 전통도 있었습니다만 바른 전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희도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자기 생일날이 되면 아이들이요,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주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엔 저도 왜 안 주냐 이랬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얼마나 많은 고난 받으셨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선물을 드리는 그런 기특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고난 주간이요, 우리 그냥 우리도 고난 받자 이런 주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총의 계절을 살고 있는지 그걸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서는 것이 고난 주간이요, 종료 주일이죠. 나도 뭐 머리에 십자가 똑같이 쓰고 나도 십자가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이런 의미의 고난 주간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이 너희 가운데 부어졌는지를 너가 알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고난을 정말 헤아려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묻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약간은 좀 뭐 엉뚱한 것 같긴 하지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 사진은 이전 미국의 한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권을 수행할 때 어떤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면서 회의실에 앉아 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통령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바마 어떻게 아셨습니까? 다 아셨는데,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가장 자리에는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장군이 앉아 있고요. 그 곁에 지금 대통령이 잠바 차림으로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의 수행원들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을 사랑하는지, 아니 지도자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는지를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저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 자기 곁에 있는 자기의 지금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 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뭐 10m, 20m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질 않아요. 자기 별장도 온갖 착복을 다 해서 어마어마한 별장을 짓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한테는 도무지 그 감을 잡을 길도 없는. 제가 언젠가 외국에서 온 사절을 만나는 걸 봤더니 그 푸틴 책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이 정도 큐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더라고요. 저 끝에 사람을 앉혀놓고 함께 대담을 마이크로 해요, 마이크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받고 또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거하심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바로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거든요. 굳이 왜 예루살렘에, 왜 굳이 이 땅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영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으셨던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 저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영화를 통해서 뭐 영화에 보면 예수님 나오시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옛날 그림에서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모든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낸 사람은 바로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안에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얼마나 놀라운 계절인지를 온 삶으로 살아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그 그리스도의 계절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좀 보면요, 훨씬 더 의미가 조금 더 한글 성경과는 또 다른 감동을 주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인데 아마 저기 자막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좀 따라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여러분 이 말은 have pp니까 현재 완료인데 지금까지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you love him. 너는 그를 사랑하는 자이지 않느냐.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n으로 연결되죠. Even though you do not see him now. now는 지금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육신으로 보지 못하지만 you believe in him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는 그분을 믿는 자이지 않느냐. 그럼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and are filled with an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로 되어 있거든요.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inexpressible,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glorious, 영광스러운 즐거움, joy 안에 네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분 앞에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귀히 받았으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inexpressible, glorious joy로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가 체험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알면 어떤 사람이 될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그럼 저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모든 우리 가까이 있는 함께 만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계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전쟁에 빠져 있는 나라들은 생명의 계절을 알지 못해요. 다 죽음의 계절, 저주와 절망의 계절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 받으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 옛날에는 한때는 지성 중심의 가치관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문 또 철학 또 문화에 온 인생을 걸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때요. 근데 그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미나라고 하는 작은 어린 딸이 그때는 젊은 이어령인 때지요. 근데 서재에서 책을 연구를 하고 있다 보면 어린 딸이 밤에 그 문을 털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그 품에 안기려고 하고 굿나잇 키스를 아빠한테 청하는 거예요. 아빠 저녁 인사를 원하죠. 근데 그때 아빠가 지성에 충만했던 아빠가 그 아이를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그 아빠에게는 사랑의 계절이 지성의 계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계절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지성의 축으로부터 영성의 축으로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그 축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얼마 전 몇 해 전에 수년에 썼던 책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을 다 있으면서 만약 지금
이 딸이 살아서 내게 돌아온다면, 나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그 딸을 얼싸안고 그 딸 아이의 이마에 볼에 입을 맞추면서 나는 굿나잇 키스를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 아버지가 통 안에 후회의 회개의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근데 이어른 교수께서 며칠 전,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동영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영상의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요즘 다 많이들 하시니까 이어령 교수 마지막 유언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마지막 남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어떤 말씀을 마지막 하시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사람에게 친구를 만나고 매일같이 전화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일상의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다 느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너무 늦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으십시오. 여러분 잘 계십시오. 이 말에는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의미도 함축되어져 있지만 잘 산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계절, 생명의 계절을 정말 잘 살아내어서 그 은총, 그 사랑 우리 가운데 흘러져 오고 있으니까 그 사랑 속에서 그 응답하는 믿음의 사랑에 응답하는 계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분의 육성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했죠. 나아가는 준비를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이 땅의 가운데 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고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절절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절절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말이 열정, 사랑,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말하거든요. 패션, P-A-S-S-I-O-N, 패션은요. 근데 동일하게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고통, 고난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른 성격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열정을 다해서 사랑할 때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루어 가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글로리어스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이 열정 가지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식사를 하는데 물 이렇게 밥, 그럼 다 식어 빠진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정말 따뜻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서 함께 사랑 가운데에서 밥을 나누는. 근데 이 요즘 우리 세상은 다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혼밥, 혼족, 혼술, 모든 게 다 갈갈이 찢어져서 사랑의 뜨거움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떠들썩하고 있는 사건도 아내가 남편에게 보곡국에다가 독을 넣는데 왜 이 남편이 안 죽냐 말이에요. 저기 폭포에서 뛰어내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안 죽냐, 이런 이야기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엉뚱하다는 이야기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좀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상하다, 미쳤다 그러고요, 광인이라 그럽니다. 저렇게 믿어야 하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하시면서 많이 강의하셨던 강의 제목 가운데 광인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광자는 미치광이 할 때 그 광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좀 미친 듯이,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 방법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한테 미쳤다 그러거든요. 왜 이 세상 사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광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미쳤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전파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 계시다고 하고,
사도 바울께서 총독 베스도 앞에 법정 앞에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신문을 받고 자기의 죄를 치료를 당하면 자기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하고 뭔가 변명을 하고 뭐 그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짧은 틈새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당신 베스도 총독이여,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뭐라 했냐면, 바울아,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옛날엔 그렇지 않더니 네 모습을 보니까 예수에게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미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정말 광인이 될 수 있는데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미쳐있는 사람은, 여러분, 미치다는 말을 할 때는 무언가에 닿았다, 우리가 도착했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 있는, 하나님께 닿아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사랑하되 무덤덤하게 대면대면하게 정말 사랑을 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죽어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으니까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으니까요, 그분을 사랑할 때, 주님 사랑할 때 정말 미친 듯이, 우리 세상 사랑은 다 식어가는 사랑이거든요. 조금 지나다 보면 다 식어져 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뜨거워지는 패션의 사랑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 사랑의 뜨거움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 막내가요, 올해 대학을 갔습니다. 이제 올해 대학을 가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지난 이틀 전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성경 집회 마치고 이제 사택에 올라갔더니 시간이 10시 반, 11시쯤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딸이랑 통화가 됐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숙사 자기 친구 하나랑 같이 방을 써요. 그래서 밤에 너무 늦게 전화하면 좀 곤란하니까, 야, 친구 아직 잠 안 자냐? 괜찮냐? 제가 조용하게 얘기했더니 얘가 큰 소리로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걔가 서울에 클럽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이제 혼자 있는 거죠. 혼자. 근데 그 딸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요? 아빠, 예수님 믿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 그게 이틀 전 저희 딸아이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은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금요일 이제 대학생들 수업 마치면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다 물처럼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어디 가는데 다 클럽 가고 술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우리 딸아이한테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너는 금요일인데 왜 여기 앉아 있어? 너는 금요일인데 왜 우리랑 같이 놀러 술집에 클럽에 가지 않고 너 혼자 여기 앉아 있냐?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툭툭 던지고 가니까 아이가 마음속에 조금 짐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가 참 감사했는, 참 고마웠는데요. 아빠, 난 그런데 괜찮아.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지금도 술 마시고 클럽 가는 아이들은 그때도 클럽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정말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요, 세상에서 너 미친 사람 아니냐? 뭘 그렇게 믿어? 그냥 클럽 가고 그냥 뭐 술 마시고 막 금요일 밤을 불금으로 보내고 뭐 그럼 다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좀 약간 쟤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럼 그때 정말 주님 통해서 우리가 빛나는 삶을, 우리 짧은 인생 살잖아요. 봄을 보내면 우리가 평생 몇 번 보내겠어요? 100번도 보내지 못하는데요. 그 모든 그리스도의 계절을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해도 사랑이 많으면 숨길 길이 없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거기에 막 하트로, 완두콩으로 이렇게 하트 그려주면 이걸 막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냐 이러면 숨기는 척 하면서 다 보여줘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게 준비해 줬다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교회 사랑이 절절하지 않으니 요즘 뭘 자랑 많이 하냐 하면 막 만나면 목사님 좋은 카페가 있어요. 목사님 좋은 식당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요즘 카페 자랑하고 뭐 식당 자랑해버리고 주님 자랑할 일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서구에 살고 있는 거 요즘 너무 좋습니다. 대구시 서구 주민인 것이 소구민인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이 정부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저기 이원공원을 7km를 너무너무 멋진 공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면 저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대. 아니 제가 요즘 매일 산책하는데 정말 만족감이요, 제 행복감이 뭐 100%, 200%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거기 이렇게 걸어갔다 오면 제가 요즘 금요기도에 마치거나 수요일 늦은 밤에도 혼자 산책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달밤에 걸어보면 이게 얼마나 충만한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줘도 될 텐데 최근에는요, 나라에서 뭘 해주셨냐 하면 KT에서 역사를 만들어줬어요. 아니 이게 1,000억이 넘는 공사였는데 그 공사를 해서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며칠 전 밤에 한번 걸어가 봤어요. 집에서 걸어가서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 봐서 어떻게 기차가 오는지 하루에 38번 지금 정차한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걸어서 역을 갈 수 있겠어요. 옛날에 역 가려고 그랬으면 막 차 타고 가서 기다리고 막 얼마나 많이 그랬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래서 혹시 저 만나시면 KTX 역사 들어선 기념으로 커피 사라면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공원이 들어서고 막 이런 역이 들어오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구시 서구 관내 살아가는 사람들이 17만 명이거든요. 17만 명. 우리 서구 시민들의 숫자가 17만입니다. 17만의 10분의 1이면 17,000명. 100분의 1이면 1,700명이죠. 1%. 1,700명.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영공원을 걸어오다가 만민교회가 참 어렵고 험한 때에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몇 사람에게 목표를 해서 전하면 좋을까? 제가 혼자 묵상하다가 아니 아무리 못해도 1%한테는 예수님 자랑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1,700명.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1%는 뭐냐? 1%는. 그럼 지금 저기 바다에 나간 태평양 무슨 바다가 있는데 바다의 소금 함량이요, 염분이 그 바다 전체가 다 염분이 아닙니다. 바다가 그 안에 이제 함량은 3.4% 내외거든요. 근데 작은 염분이 있는데 바다 전체가 차가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적어도 17만 명이나 많은 도성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만한 성도님들, 이만한 교회, 이만한 복을 받았으면 최소한 3% 이상에게는 늘 복음 전하고 늘 생명 그리스도 자랑하는 그 일을 힘써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자는 세워주신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저기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가 5,000명 먹였다 그래요. 어린아이 소자 하나가요,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 광야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5,000명을 먹이고 섬겼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가 만민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자랑해서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 땅 가운데 주어졌던 먼데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구원 가운데 있는지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함께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그 생명 가운데서 넘치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과 교회됨은요,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기도는 무거운 것입니다. 기도는 중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본질을 알게 돼요. 기도 가운데 서 있는.
그럼 제가 최근에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 가운데 진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30분씩 1시간씩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다가 잠자리에 드는 모습들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무엇으로 사랑이 증언이 되겠어요? 제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만민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